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나서 주님과 한몸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됩니다. 물은 침내고 성령은 책망으로 인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바로 그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한몸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원래 우린 누구와 한몸이었을까요? 마귀와 한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한몸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한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몸됨을 이루고 교회됨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당이었을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원래 교회 다녔다가 끊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그렇게 끊고 가입하고 그러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바른 신앙의 길을 모르니까 교회를 무슨 학원이나 문화센터 강좌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좀 더 생활의 안정을 찾으려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는데 그 복이 뭔지 나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못된 신앙일까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데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사는 그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게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도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몸됨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한몸됨, 교회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들어와도 요만큼밖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을 거예요.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마음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대적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적이 뭐예요? 나의 육으로 근거한 자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이론을 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복종돼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질서를 지킨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질서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질서로 살았어요? 마귀의 질서, 세상의 질서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법대로 살았고 마귀의 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이제 그 질서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계명을 주심이 내게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지요. 근데 그 점검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가장 큰 적 무엇입니까? 바로 육에 근거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아가 아니에요. 육신에 근거한 자아가 우리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자아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아는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아와 내가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 거예요. 이 자아는 예전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내 모습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자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아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랑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그 인격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랑은 이제는 상관없는데, 나랑은 이제 관련이 없는데 그 인격체가 튀어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닥여주니까 다시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 남자친구가 연락해서 자니? 이렇게 하고, 전 여자친구가 연락해갖고 우리 다시 만날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너지고, 그래 한번 다시 만나보자, 아이고 사랑이 뭐 별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자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립된 인격체와 완전히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너랑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널 만나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 너랑은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잘 비유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 경기자로 살아가는 삶, 농부로 살아가는 삶. 군인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상명하복. 그 상관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게 그 군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상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사는 방법. 또 경기자는 룰대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지난번에 이제 소치 월드컵이었나요? 동계 올림픽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1등을 어떤 러시아 선수 무슨 포바 선수한테 이렇게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포바 선수가 나는 도핑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룰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상급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자의 룰대로 법대로, 또 농부처럼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내가 막 계획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농부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세상을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망하고 또 여기에서 좌절해서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에게 생각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학습 중에 가장 좋은 학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 그것은 바로 반복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변화를 인식하고 난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나는 변화되었어 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나는 반복적으로 그 변화를 만들어갈 거야 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복 학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믿음의 선포가 계속되면 그 선포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요,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그들의 역사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화답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누구에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또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찬양이 계속되는데요, 이 찬양에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변화된 삶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변화된 삶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찬양했느냐? 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은 애굽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큰 소문이 퍼졌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방인 족속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돌처럼 침묵했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통과하게 냅둘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기억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출애굽하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해서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 땅을 우리가 이겼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찬양을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있다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찬양. 찬양에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때가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변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찬양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정도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또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성소로 이끌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소,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으니 내가 여기만 이렇게 보고 살다가 내가 그것만 잘 따라서 가면 되지라고 하다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길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바꿉니다. 그런데 길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에 근거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지, 천국 가는 거 내가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내 가정을 책임지려면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필요는요, 끼케야 60년,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수천 년, 수만 년,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산수를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껏해야 몇십 년 되는, 그것도 완벽하지 않은 그 약속 믿고 그 육신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에 화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1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의 찬양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의 이 노래입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무엇을 합니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드라마나 현실 가운데서도,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좀 어렵겠지만, 이제 혹시 내 자녀가 대학 딱 합격증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엄마, 아빠,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어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요. 우와, 기가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플랜카드 달고 동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자랑하고, 이 모습이 사람의 본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기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옷이 다 벗겨지더라도 그것이 그냥 내가 오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로 하신다고요? 기쁨에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전에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근거한 그 자 때문에 내가 졌는데 이제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었어. 하나님 기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겠죠. 기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한 번의 변화로 되지 않아요. 그 변화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요,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다 보면요, 점점 지는 경우가 지는 상황이 적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이기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찬양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우리가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주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내가 변화했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